봉독 드릴 말씀은 요한복음 9장 6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우리 이렇게 보니까 시간이 많이 지나서 또 제가 9장을 계속 앞으로도 설교할 겁니다. 오늘 한 구절만 묵상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후에 또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7절을 중심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오후에 우리가 감사 릴레이를 할 겁니다. 그 전에 100가지 감사를 한번 찾아보라고 했잖아요. 제가 100가지 감사를 써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200가지 감사를 쓰고 싶어요. 아마 200가지 감사를 쓰면 300가지, 400가지, 그래서 1000가지의 감사를 쓰게 되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는 그 전에 보는 것에 초점을 많이 맞췄어요. 그러니까 보는 것을 얻으려고 하고 또 나를 보여주려고 하고, 그러니까 보이는 것, 물질이 많이 보이잖아요. 그럼 물질을 많이 얻으려고 했고, 그리고 나서 물질을 많이 얻은 나를 보여주고 싶었어요. 나 이런 사람이다. 명예가 보이니까 명예를 얻으려고 힘썼고 명예를 보여주고 싶었어요. 이런 것들이 저의 어떤 욕심이고 가치관이 형성이 된 거죠. 근데 어느 날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보화를 보여주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보고 난 후에는 보는 것에 그렇게 큰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이제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인생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보는 인생이 아니라 듣는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그분이 말씀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분의 메시지를 들으려고 했어요. 볼 때는 보는 것 때문에 비교가 되잖아요. 그래서 열등감이 생기는 거예요. 보이는 것을 얻지 못하면 열등감이 생기고, 내가 나를 잘 보여주면 교만해지고, 이런 신앙을 원불교 신앙이라고 합니다. 원망과 불평과 교만한 신앙. 그래서 늘 비교하면서 나는 왜 채워지지 않았을까 원망하고, 이런 사람들의 가슴 속에서 무슨 감사가 나오겠어요? 감사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늘 감사가 메말라 사는 부족한 인생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도 그분은 감사보다는 원통한 마음을 토하니라고 막 원통한 가슴을 치면서 기도하고 그래요. 그런데 들으러 오는 사람은 다릅니다. 그분이 내가 주님이시다 말씀하시잖아요. 보러 오는 사람은 오병 이어의 기적을 보면서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그것을 보고 얻으려고 와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생명의 양식이다. 이것 좀 들어라. 들어라요. 내가 생명의 양식이다. 오늘 메인이 눈을 번쩍 떴어요. 많은 사람은 그것을 보기 위해서 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생명의 빛이다. 이것 좀 들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들으라고. 이분이 눈을 떴어요. 어떻게 눈을 떴습니까? 예수님께서 침을 이렇게 택택 뱉어가지고 진흙을 이겨서. 오늘날 그 의학적으로 보면 별로 이렇게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저 어렸을 때 여기 뽀드락지가 나면 어머니 막 침을 막 발라줘요. 침 발라야 낫는다고. 물론 민간요법에 침이 무슨 소독의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다고 예수님이 침에 이게 효력이 있으니까 태태 해가지고 눈에다 발라주고 그러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맹인의 입장에서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침은 신비로운 침이니까 그분이 내 얼굴에 침 뱉으면 내가 눈이 번쩍 떠질 것이다. 뭐 이런 생각으로 그 침 바르는 것을 기뻐하고 그랬을까요? 별로 기분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다만 물이 없으니까 그렇게 이겼는지도 모르겠어요. 예수님께서 그냥 눈 떠져라 해도 되는데 왜 구태여 진흙을 발라서 여기다가 이렇게 가서 씻어오라. 이건 이제 다음 주에 제가 이야기할 거예요. 왜 그랬는지. 그렇지만 이분은 순종했어요. 그리고 씻었는데 눈이 떠졌어요. 빛이 들어왔어요.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중 핵심이 눈이 떠졌다가 아니라 눈이 떠진 사람이 취한 행동입니다. 7절 한번 같이 읽어봐요. 7절. 자, 시작.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어요. 그러니까 씻고 돌아왔어요. 그분이 어디로 왔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현장으로 왔어요. 왜 왔을까요? 여러분들이 맹인이라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서 씻었어요. 눈이 떠졌어요. 근데 왜 그곳으로 갔을까요? 왜 그곳으로 갔을까요? 예수님이 계신 곳, 거기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거기에서 주님의 마음을 느꼈잖아요. 지지난주에 설교를 들었습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그가 들었어요. 근데 왜 그곳으로 가요? 그곳에 가서 주님을 보고 싶어서. 눈이 딱 떠질 때 그분은 뭘 느꼈을까요? 이분은 다른 분이구나. 빛이 들어오는 순간 그분을 생각했어요. 예수님, 그분이 주님이시구나. 그래서 그분에게 갔어요.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고 그분에게 감사를 표현하고 그분을 따르기 위해서 그곳에 갔어요. 그분이 말씀하실 때마다 그의 마음속에 뭐가 솟겠어요? 감사가 싹 트잖아요. 이분이 누구신가? 이분에 대한 초점이 모아질 거잖아요. 한번 보세요. 5장에 38년 된 병자가 나왔어요. 일어나 걸어가라. 걸어갔어요. 근데 그분이 어디로 갔죠? 예수님께 갔습니까? 아니면 유대인 사회로 갔습니까? 자기가 삶이 있는 자기 삶의 터전으로 달려간 거예요. 왜 달려갔을까요? 지금까지 38년 동안 사람답게 살아오지 못했어요. 맨날 비참하게 요거도 먹고. 그런데 지금 건강하게 회복된 거예요. 왜 달려갔을까요? 나 이렇게 되었다라고 보여주고 싶어서 삶의 현장으로 달려갔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없어요. 그분은 내 인생에 대한 생각이 깊은 사람이에요. 나 이렇게 살게 되었다. 보세요. 그분 마음속에 무슨 감사가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 마음속에 무슨 주님을 향한 열망이 솟겠습니까? 결국은 그 사람 때문에 예수님이 핍박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소경은 다릅니다. 누가복음 17장에 10명의 나병 환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10명이 예수님이 지나가니까 예수 선생님이요, 우리를 고쳐주세요 그랬습니다. 10명의 소원이 다 동일했어요. 예수님께서 제사장에게 보이라 그랬어요. 이 말은 뭐냐면 제사장이 당신 문둥병 다 나아서 이제 당신의 공동체로 가서 살아도 되겠습니다 라는 그런 검사를 받으라는 거예요. 인증을 받으라. 인증샷 그잖아요. 인증을 받으라. 10명이 가다가 어떻게 되었어요? 10명이 다 깨끗해졌어요. 다 깨끗해졌어요. 자, 그 중에 이제 10명 중에 두 사람이 나눕니다. 한 사람은 돌아오죠. 9명은 갑니다. 한 명이 돌아왔어요. 왜 돌아왔죠? 혹시 아세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왔습니다. 가다가 몸이 깨끗해져요. 그분이 누구냐? 그분은 주님이시구나. 그분이 다른 분이구나. 초점이 그분에게 모여져 있어요. 예수님. 그래서 그는 더 이상 갈 수가 없었어요. 달려와서 예수님 앞에 와서 엎드립니다. 당신이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내가 당신 말씀을 듣고 당신께 영광을 돌리고 내 속에서 일어나는 감사를 당신 앞에 쏟아붓고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예, 그분을 듣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그분의 메시지를.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한 사람에게 물어보잖아요. 9은 어디 갔느냐? 어디 갔어요? 놀러 갔어요. 9명이 어디로 갔어요? 자기 공동체로 갔어요. 그동안 비참했단 말이에요. 부모님으로부터, 주변 사람으로부터 늘 그냥 열등감과 패배감 속에, 수치심 속에 사로잡혀서 비참하게 취급받았던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왜 달려갔어요? 나았다. 이런 기적을 경험했다. 나는 이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사람답게 살 수 있다. 자기를 보여주려고 갔단 말이에요. 보여주려고.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어디로 갔냐 그러잖아요. 몰라서 물어요? 지들 보여주러 간 줄 예수님이 몰라요? 인생에는 두 갈래 길이 있어요. 하나는 주님에게 듣기 위해서 가요. 하나는 보고 보여주려고 가요. 두 갈래 길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은 그 마음에 주님 중심입니다. 그런데 보여주려고 하는 사람은 늘 자기 중심입니다. 많은 것을 경험해도 자기 중심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를 따라가다가 산 위에서 막 불이 폭발하는 걸 보았어요. 여호와가 임재해서 불이 있고 구름이 있고 흑암이 기품이 있고 엄청나게 무서운 거예요. 근데 그들이 말했습니다. 모세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멀리 떨어져서 그분의 말씀을 듣지 않기를 원합니다. 들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 그분들은 가서 무슨 이야기 하겠어요? 와, 불이 막 번쩍번쩍 하더라. 와, 구름이 막 임재하더라. 흑암이 있더라. 하나님은 불 가운데 계시고 하나님은 구름 가운데 계시고 하나님은 흑암 가운데 계시더라. 그런 이야기 할 거예요. 근데 모세는 무슨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라. 하나님을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하나 삶의 원리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들어야 되잖아요. 들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음성으로 다가오십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다가오십니다. 예. 이렇게 예수님에게 듣기를 원하는 사람은 그 마음속에 감사의 샘물이 솟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 예수님이 주님이시구나? 그분이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인생에 회복된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속에 감사가 쏟아지죠. 오늘 오후에 그런 이야기 하려고 합니다. 오후에 우리가 감사 이야기 합시다. 아멘. 주님께 들었던 이야기, 주님이 내 인생을 바꿔놓았던 이야기, 그래서 그분에게 달려가서 주님을 노래하는 이야기, 그 감사 릴레이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정리합니다.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이 두 갈래 길이에요. 똑같이 출발합니다. 하나는 주님께 듣기 위해서 달려가는 길입니다. 하나는 나를 보여주기 위해서 달려가는 길입니다. 보고 보여주려고. 그런데 보고 보여주려고 달려가는 길은 나 중심의 인생입니다. 멸망의 길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보았어도 멸망의 길입니다. 그러나 듣기 위해서 달려가는 길은 생명의 길입니다. 왜요? 주님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생명의 말씀을 들려줍니다. 그분은 말씀이요 음성으로 찾아오십니다. 오늘 이 주님께 초점을 맞추는 사람들의 심장에는 늘 감사가 샘물처럼 솟아나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우리 노래하십시다.